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데도 이상하게 삶이 꼬이고 불행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놀랍게도 무의식 중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며 언제나 선량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이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욕망은 철저히 절제하며 아주 사소한 호의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지닌 분들이 정작 복과는 인연이 멀어지고 오히려 고단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람들은 깊은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늘 베풀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고 시련만 반복되는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한 마음밭은 분명 복이 자라날 터전이지만 그 마음을 운용하는 지혜가 결여되면 스스로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미덕이고 양보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삶을 체념하는 태도로 굳어지면 들어오던 복조차 길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착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6가지 말버릇 속에 숨겨진 부정적인 기운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어떻게 말하고 생각해야 막혀있던 운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지 함께 깊이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선한 의도가 복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귀한 일입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배려하는 삶은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향기를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분명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인연은 비껴가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게 되는가 하는 서글픈 의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담을 그릇이지만 지혜라는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척박한 땅에 심어두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을 틔울 수 없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죽고 복이라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에서는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을 넘어 바른 말과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복덕이 쌓인다고 가르칩니다. 즉, 마음은 비단결 같아도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들어오는 대문을 걸어 잠그는 빗장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 보살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언제나 이웃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끼니는 거르기 일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 군자 같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무의식이 뿌리 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자기 소외가 반복되면 결국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쓰러지게 됩니다. 고갈된 영혼에서는 복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봅시다.
어떤 이는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며 늘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낮춤이 자신의 잠재력마저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것이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짓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로 변질된 겸손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평형의 상태입니다. 착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기울면 복이 되지 못하고 지혜와 균형을 갖추어야 비로소 삶을 빛내는 등불이 됩니다. 복은 남에게 퍼주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언어와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선함이 자기 학대가 될 때, 배려가 무기력한 체념으로 변질될 때, 겸손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복은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납니다. 반대로 지혜가 깃든 선함은 거대한 복이 파도를 불러옵니다.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왜 착한데도 복이 없는가? 그것은 착한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나를 살리는 쪽이 아닌 나를 해치는 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말. 저는 부족해도 그분 먼저 챙겨주세요.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타인을 앞세우는 양보의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깔린 심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어두운 그림자가 발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여 이 세상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나 또한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남을 우선시하며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면 그것은 건강한 겸손이 아니라 병적인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나의 존엄성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해도 괜찮으니 저 사람 먼저라는 말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여도 무의식 중에는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 믿음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들어오려던 복까지 밀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악한 분들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이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내 영혼을 귀하게 대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복은 남에게만 흘러가도록 수로를 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웅덩이에도 물이 고여야 하고 나를 적셔주는 생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복을 거절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고 고갈된 마음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도울 에너지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곳간은 텅 비워둔 채 이웃집 창고만 채워주는 농부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된다면 그 후에는 누가 이웃을 돕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양보가 가진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 자비입니다. 나를 뺀 자비는 반쪽짜리입니다. 따라서 복을 누리고 싶다면 나 또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호의를 베풀거나 기회가 왔을 때 습관적으로 양보하려는 말이 튀어나오려 하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인가? 아니면 나를 낮추는 습관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 말을 거두고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진정한 배려는 나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몫의 복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남에게 나누어 줄 여유와 힘이 생겨납니다. 3부 두 번째 말, 제 걱정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착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혹은 짐이 되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또한 복의 순환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매번 저는 괜찮습니다라며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자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이는 베푸는 복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공덕은 받는 사람이 기쁘게 수용할 때 완성됩니다. 내가 끝끝내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친다면 상대방이 쌓으려던 공덕의 기회마저 뺏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갈 곳을 잃고 증발해 버립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야 벼가 자랍니다. 그런데 물골을 막아버리면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논은 갈라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은 바로 그 물골을 막는 흙더미와 같습니다. 복이 들어오려 노크를 하는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격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태도는 결국 고립을 자초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잘 보호하고 가꾸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치고 무너지면 남을 도울 힘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도움을 기꺼이 받는 것도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받음이 있어야 줌이 가능하고 줌이 있어야 다시 받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거절 대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수용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복은 자라나고 감사의 말은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착한데도 복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받는 것에 서툽니다. 그러나 복은 받을 준비가 된 마음에게 찾아옵니다. 받음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에너지를 얻어야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호의는 겸허히 받고 돌봄은 기쁘게 누리십시오. 4부 세 번째 말, 저는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가장 숭고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부족할 때 슬그머니 숟가락을 놓는 모습, 자리가 부족할 때 기꺼이 서서 가는 모습, 이런 희생은 보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굳어져 제 몫은 없어도 됩니다.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다면
그것은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늘이 허락한 정당한 몫입니다. 그런데 내 몫을 포기하며 그것을 거부할 때 복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수 있습니다. 나도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스스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 햇살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태양의 잘못이 아니라 문을 닫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 몫은 없어도 됩니다. 라는 말은 곧 스스로 마음의 창을 닫는 주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 자기 것을 너무 쉽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억울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둥지를 틀 곳이 필요합니다. 내 몫을 당당히 받아들일 때 그곳에 복이 쌓이고 그것이 넘쳐 흘러 다시 남에게 나누어 줄 자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하는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몫을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나를 채워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대신 저도 감사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내 몫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조화가 되고 그 조화 위에 더 큰 축복이 내려앉습니다. 항상 남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습관은 자신의 그릇을 엎어두는 행위입니다. 엎어진 그릇에는 빗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내 몫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나에게 준 선물을 기꺼이 받아 내 안에 축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그 풍요로움이 흘러넘쳐 타인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5부 네 번째 말. 저 하나만 고생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체의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책임감. 이것은 분명 착한 사람의 고운 심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요 라는 말은 처음에는 헌신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나의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병들고 지친 마음에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친구를 위해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온해야 자비심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을 보십시오. 그 등불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내 불꽃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길도 비춰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만 힘들면 됩니다라는 말은 등불의 심지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희생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상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희생은 나를 죽이고 결국 남에게도 부담을 주는 공멸의 길입니다. 그 순간 복은 쌓이지 않고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나를 갉아먹는 희생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나누어서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와 남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때 자라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희생은 결국 내면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게 되고 그 탁한 마음이 복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고생이 늘어날수록 복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조율 속에서 모두가 편안해질 때 복은 더 크게 열립니다. 나는 나를 지키며 남을 돕겠다는 다짐, 나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 5번째 말, 지금 이대로도 과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욕심 없는 청빈한 태도, 소욕지족의 미덕처럼 들립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귀한 덕목이라 하셨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마음은 경계하셨습니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만 체념은 현재에 안주하며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포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순간 복의 성장은 멈춥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텄으니 이만하면 됐다며 물주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작은 싹에 감사하면서도 거목이 되기를 꿈꾸며 계속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욕심쟁이로 보일까봐 혹은 내 주제에 무슨 호사냐며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나는 더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자기 한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한계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대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큰 복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되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감사는 체념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복은 닫힌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는 마음에 깃듭니다. 언제나 감사하되 길을 막지 마십시오. 오늘에 만족하면서도 내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7부 6번째 말, 저는 맨 뒤로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줄을 설 때도 혜택을 받을 때도 습관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해도 괜찮습니다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이것이 지나쳐 자기 존재를 지우는 수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겸손과 자기 축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겸손은 나도 소중하지만 남을 위해 양보하는 여유이고, 자기 축소는 나는 하찮으니 남이 먼저라는 비굴함입니다.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나는 꼴찌가 어울리는 사람 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주인이 마련한 상석을 마다하고 구석진 자리에만 앉으려 한다면 주인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골고루 복을 나누어 주려 하는데 내가 끝내 구석자리만 고집한다면 하늘이 주려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도 집착이고 내가 뒤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착한데도 복이 없는 사람은 늘 뒤로 물러나며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나 또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당당히 찾고 기꺼이 그 자리에 설 때 복은 주인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을 때 복은 더욱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모두가 빛날 수 있습니다. 남을 세우면서 동시에 나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만 서겠다는 말은 스스로를 지우는 주문이지만 함께 서겠다는 말은 나와 세상을 같이 살리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는 순간 막혀있던 복의 물길이 트이고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